또 카렌다에 이달의 말씀이 있는데, 자, 이달의 말씀을 외운 유치부. 유치부는 여기 없나? 유치부는 없지요. 유치부는 따로 가서 드리고 있죠. 아동부. 이달의 말씀 외운 어린이. 어머나, 없어요? 너무 양보하지 말고 이달의 말씀.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는가 보다. 목사님 용돈이 너무 나가시니까 그저 제가 오늘은 그냥, 자, 어른 중에 오시는 거. 아유, 그러면 그거라도 해야 되겠네. 아동부. 이달의 주제를 내온 어린이. 하늘이. 신뢰와 존중으로 화목하는 교회. 맞지요? 나오세요. 아동부보다 낫다. 얘도 아동부인가? 올라와. 여기까지. 카메라 준비하시고. 자, 이렇게 보고서 대통령들 보니까 이렇게 바꾸서 나하고 악수하면서 이쪽으로 막. 너 카메라 준비 없어요? 목감에서는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했더니 카메라 준비되나? 아무도 없는가 봐. 진짜로 찍으라니까. 하나 찍어가지고 따닥딱 준비해서, 자, 그래가지고 밴드에다 올려서, 자, 저기 쳐다봐. 이렇게 대통령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 저기. 됐어요? 네. 자, 이렇게 받고 인사를 제대로 해야 돼. 네. 차렷, 경례, 박수. 옛날에 나는 10,000원 주거든요. 옛날에 10,000원 하나 보려면 하루 종일 가서 진짜 별일도 다 했어요. 요즘 애들 너무 배불러요. 너무 많아요.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솔직히 제가 이거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자세가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해보는데, 하긴 애들은 부모가 책임져야지요. 관심이 있나요? 얘 학원 가라. 얘 공부해야지. 얘 뭐 해야지. 앞으로 부모들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이란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여기 형통 싫은 사람, 특히 만사형통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통, 만사형통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데 이번에 새벽기도 총증군 주제가 뭐냐면,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사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만사 대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형통이 뭐지요? 그냥 모두 저거 잘 되는 거? 형통. 막히는 거 없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형통 만난 얘기였고 하는데 또 찾아봤어요. 형통이란 뭔가 했더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고 할 때의 뜻이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일반 세상은 전부가 다 내 뜻대로입니다. 이제 제가 마이크로는 이렇게 했으니 저쪽 쳐다보기도 좋을 것 같아. 이제 하도 내 여기만 쳐다보고 꼼짝없이 이래가지고 아동부하고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좀 이제 자유롭게 여차먼저들 좋은 애 있으면 내가 이제 쫓아간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니까 이제 까부는 사람 그냥 이제 그냥 하면서 할지도 몰라. 저쪽도 정신 바짝 차리고 권사님 졸면 내가 아주 그냥 안수를 한번 해야 될 테니까.
세상 사람은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으로 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통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세상을 달다 보면 형통한 일이 많아요? 불통한 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불통한 게 많아요. 불통이라는 건 막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냐? 형통이 아니에요. 불통의 시대입니다. 불통의 환경입니다. 왜? 유대 나라의 주변에 있는 암몬이라든가 이런 세 나라가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대치 중에 있는 거예요. 전쟁 직전이에요. 저 전쟁 이길라니 이스라엘 혼자 이길 수 없어요. 상대는 3개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현재도 이스라엘보다 주변은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많아요. 그때 당시도 그래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만약에 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성경의 상황은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아동부 지금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줄 알고 있으세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옛날에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고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한대. 북한과 함께. 그러니까 또 왜 그렇겠나? 미국하고 대항하려고 그러겠지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오늘 전쟁이 일어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 죽어요. 엄마 아빠 전쟁터에 잘못되어 죽으면 여러분 고아되어져요. 옛날처럼 총으로 땅땅땅 쏘는 전쟁 아니에요. 폭탄 떨어뜨려 버리면 이 모든 거 무너져 버려요. 그러고 나면 먹고 사는 거? 지금은 배불러 가지고 뭐 많다고 교회도 보면 물건 남기고 하는 거 너무 많아. 사방에 나중에 청소 올라보면 오시고 뭐고 그냥 남겨버려. 전쟁 나라 된 지금 여러분 주변 나라 뉴스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요. 고아되어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쟁 나면 만약에 북한이 말한 대로 적화 통일이 남한이 이루어진다. 종교의 자유가 있겠어요? 기독교인들 아마 목사는 1순위일 거예요. 옛날에도 6.25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죽였어요. 왜? 그들은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뿐만이겠어요? 자유 없어요. 함부로 여행 못 다녀요. 자, 이러한 상황이 옛날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전쟁에 지금 여러 가지의 대치 상황 있기도 합니다만 이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싸우는 건데 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떠한 거? 지금 세상은요 경제전쟁이라는 말 아동부 중고등부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아동부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무역으로 전쟁을 해요. 고래 싸움에 뭐가 등 터진다? 우리나라가 새우 등 터질 수 있어요. 수출 안 하면 돈 안 생기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런 거 운동화 못 신어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 지금 모든 걸 무역 전쟁 중입니다. 지금 그것만이 아니지요. 직장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은 모든 거 경쟁사회 속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아이디어 내라, 새로운 개발품을 내라, 뭐를 내라, 어떤 가서 팔대를 찾아오라. 이거다 이거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있는 상황에 나의 힘은 약해요. 그런 상황은 지금 불통이에요. 이 불통의 이러한 상황, 전쟁의 상황,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를 새 번역으로 보니까 그냥 그리하면 이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기리라.
이기리라. 여러분 모든 것 싸움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니까 얼마 좋은지. 어제 저녁에 축구 봤어요? 아동부 어떻게 여기 수련회 하면서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결과만 봤다네요. 아주 요즘 말하는 거 결과를 봤대요. 목사님은 어제 봤어요. 야, 2대0으로 한국이 그냥 처음에는 2대0으로 이겼어. 후반전에 가가지고 그래가지니까 2대0 되니까는 한국 선수들이 이제는 뭐만 하자? 수비만 하자. 방어만 하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런 말 있잖아요. 최고의 공격은 최대의 수비가 되는데 이만하면 형통하니까 요거 다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설교 들어요. 이만하면 살만하니까 한번 빵 그 어설프게 들어온 코너킥에 2대1이 돼버렸잖아. 어쨌든 이겼어. 할렐루야. 아주 답답하니까 나도 기도했네. 왜? 거기 보니까는 젊은이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지금 세계에 나가서 그냥 굉장히 뛰어야 되는데 이번 이거가 안 되면 군대를 가야 된다네. 거기에 젊은이들 군대 문제가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기니까는 한국의 국위선양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덤으로 보너스로 생기는 그들의 앞길들이 쫙 열려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 선한 싸움에, 불통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다른 축복도 따른다. 믿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요, 아까 역대하 20장 20절을 읽었었는데 앞에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계속 해나갈 거요.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전쟁 이겼더니 전쟁만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적군들이 숫자 많은 적군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 보물, 모든 전쟁하러 가려면 식량 가지고 가잖아요. 무기 있잖아요. 모든 거. 근데 이들이 이긴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 나에게 속한 것. 너희는 내가 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누가 싸우리라? 누가 싸우리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했더니 전쟁에 승리하니까 전쟁만 이긴 게 아니에요. 보물과 물건과 모든 거, 전쟁 노획물을 많이 얻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에, 마귀와의 싸움에, 죄와의 싸움에, 환경 불통과의 싸움에 깨워서, 새벽을 깨워서 이기면 그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인생사의 다른 모든 것도 덤으로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결과만을 원하지 마세요. 형통의 열매만을 원하지 마세요. 형통은 불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형통이라는 게 와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문제 하나도 없이 되어지는 것은 요행이에요. 그건 오래 못 가요. 오늘 우리는 불통의 상황이 많은 이 현실입니다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하였더니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따라간다면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의 형통을 배우라. 저도 크게 하니까 여러분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형통을 배우라. 요셉의 형통은 뭐였나요?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다 같이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도 보면 있는데, 그걸 또 신기하게도 2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의 핵심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물어봅시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이 많았나요? 불통이 많았나요? 얘들아, 아동부야, 요셉 어려운 일, 불통되는 일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 어떻게? 요셉이가 11번째 아들이고 12번째 베냐민을 엄마가 낳는데 너무 험하게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어려서부터 엄마 없었어. 목사님은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영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엄마가 동생 낳다가 세상 떠났어요. 애들이 엄마 떠나니까 맥이 다 빠지더만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뒤에 믿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나중에 새엄마 얻으니까 정말 그 집 내 어려운 나중에 집 뒤처럼 하더라고. 얘들아, 엄마 아빠 살아계신 거 감사하자. 아멘 하는 거야. 감사하자. 한번 그걸 외쳐볼까? 따라서 해야 돼. 엄마 아빠, 크게 엄마 아빠, 저를 도와주셔서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감사하라고요.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엄마 아빠 없는 사람 많아요. 요셉이 어려서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불통의 환경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쳐다봤나? 불통의 환경에서 의지할 엄마 아빠 세상에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쳐다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혹시 불통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나는 엄마 아빠 없어? 왜 나는 가난해? 왜 내 집은 안 돼? 왜 사업은 안 돼? 좌절로 무너져 버려요. 요셉의 일생 형통만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했어요. 나중에 미움받아서 저 꿈꾸는 쟁이 온다, 죽이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유다라는 형의 마음을 뭘 죽일 필요 있냐? 돈 받고 팔아버리자. 보디발의 집으로 종살이 갔어요. 얼마나 불통입니까? 형제들한테 왕따당해 배신당해서 팔려가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 주인들이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 주인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무엇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형통한 자는 걸 그가 알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절망적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받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인정받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더 억울한 일도 당해요. 그렇게 최선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았건만 나중에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할 때에 요셉은 안 됩니다. 당신 주인이 다른 건 다 나한테 맡겼지만 당신은 나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있지만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 우리 남편은 멀리 갔어. 둘이 그냥 재미있게, 죄라고 아니지, 즐기면 돼. 그때의 요셉은 뭐라고 했냐? 누가 보고 계셔? 누가 보고 계셔?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신앙.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누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안 될 때 하나님 함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좋은 일 형통하게 되면 그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의식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게 임만이에요. 그렇게 살으니까 정직하게 살았고 최선 살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성실하게 사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 불통이 순간순간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형통이 됩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이 만들어져요. 그런 과정을 겪어갈 때의 불통이 나중에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큰 인물로 키워서 자기 민족을 고센 땅에다가 이민을 오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대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켜서 오늘날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영적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떤 불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가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외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람 인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의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는 여호사밧의 말. 여호사밧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봐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했거든요. 그러니 설교 말씀도 성경 말씀도 그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 요셉의 형통 배우되 임마누엘 신앙으로 형통을 경험해 나가는 삶들이 모두에게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느냐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108편 2절에 보니까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뭐를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동부야 물어보자. 아동부야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는지 알아? 언제? 어느 때? 정오의 저녁 때 새벽에. 오늘은 새벽이라고 하면 되지. 컨닝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는지 알아? 새벽에 무너졌어요. 만나가 언제 내려졌는지 알아? 새벽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해 주시는데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중고등부 청년회, 새벽은 밝을 때요, 어두울 때요? 새벽은 알고 못 때리고.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라고. 요즘 그 흔한 핸드폰으로 다른 것만 하지 말고 어려운 단어들 쳐보라고. 새벽은 캄캄한 방에서부터 아침이 올 해가 뜰 때까지. 그게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캄캄해서 앞길이 안 보이고 뭐가 힘들고 마치 밤, 그때도 새벽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때 뭐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자, 또 인생 중에 이러한 환경 여건 많이 당할 때 있는데 이때 다윗은 뭐라고 간증을 하고 계시냐면 시편 30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 캄캄해, 근심 걱정 염려 많아. 그런데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되면 아침에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오게 하려면, 저녁에 내 절망적인 상황이 아침에 희망이 오게 하려면 중간에 뭘 해야 됩니까? 뭐를 깨워야? 새벽을 깨우리라.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해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모두가 새벽을 깨워서, 애들 잠자도 들쳐오고 나와요. 다 요즘 자가형 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없고, 여러분들 여기 좀 큰 웬만한 사람들 다 없고 교회 나와서 새벽을 깨웠어. 오늘의 역사 있었어. 졸리냐? 이제 끝낼게. 니들로 봐서는 일찍 끝내야 되는데 어른들은 좀 더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번 외쳐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새벽을 깨우려면, 아니 그리하면 형통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그렇게 하세요. 뭐를? 내일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거 내일부터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제대로는 몰라. 내일부터 나와서 들어야지. 그런데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불통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도 불통의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생 삶이에요. 문제는 그 불통이 그리하여 형통하리라 그랬는데, 자, 방송실 띄워주고, 불통이 형통으로 되려면,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게 하려면 그 가운데 무슨 통이? 무슨 통? 그렇습니다. 소통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자세히 살펴보면 고차원의 과학입니다. 영적인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게 되는 게 그냥 되는 것 같지만 다 정확한 하나님의 정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 인생 싸움에, 영적 싸움에, 모든 싸움에, 오늘 모든 거에 불통이 형통이 되려면 소통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 달 주제는 신뢰와 존중으로 뭐하는 교회? 여러분, 화목하는 가정이 되고 화목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소통이요. 부부간에 대화 잘하시오. 앞으로 언젠가 그런 세미나 날 거예요. 부부간에 말 나왔다면 싸우는 집이 있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을 들을 줄 알고 나에 있는 거를 공격하지 말고 IMS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되어져 가지고 형통으로 가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 여러분,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장과 직원이 소통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목장도 우리 교인들께도 소통해야 돼요. 그래 되면 만사 형통의 화목이 와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구와 소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소통,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일평생 하나님하고 말씀과 기도로 소통을 잘하여서 만사 형통. 그랬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사 형통보다 더 큰 것도 있다며, 대통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